2025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25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어제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꽉 붙잡으면 우리가 반드시 일어서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패배의 나락으로 영영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염려는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건 다음에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염려가 꼭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한마디로 말해서 백해무익한 겁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또 염려한다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하는 게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예 염려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란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하다 여기고 염려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이방인과 제자를 구별하는 구별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염려하느냐? 이방인들이다. 염려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제11 계명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뚜렷하게 구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염려하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로부터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항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뭘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가 관용을 알게 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누구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솔직히 세 가지 모두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마치 그림의 떡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은 분명 천국일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이 세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모습들입니다. 때때로 염려하지 말라, 가능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be anxious about something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mething과 anything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치열한 인생살이를 살아보지 못해서 한 말은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결혼을 안 해서 그럴 거야. 청각이라서 뭘 몰라서 그럴 거야. 그래서 그가 현실감이 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가 삶을 가볍게 보고 말하는 것 같아. 이는 너무나 무리한 강요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가급적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화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은 아닌가 해서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걸려서 좀처럼 그 뒤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숨막히게 살아가는 현재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수백 가지, 아니 수천 가지 염려가 몰려오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면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현실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만약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무책임하게 내뱉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에 대한 무게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그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해답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답이 있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참임을 진정 믿는다면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염려하지 마라는 주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라는 주제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염려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의 대항마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무것도와 다만 모든 일에 이 두 가지 표현을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염려와 기도, 아무것도와 다만 모든 일에 이 말을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염려와 기도는 서로 반대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를 붙들면 다른 하나는 놓아야 합니다. 둘 다 붙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염려냐, 기도냐. 염려와 기도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는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꿔라 말했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그런데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무거운 염려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무거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것.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우 디테일합니다. 기도는 굉장히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단어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알맹이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일의 기도와입니다. 모든 일의 기도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집안의 공기가 좋지 않으면 창문을 열어서 그 공기를 환기시켜 주어야 하지요. 환기시키지 않으면 좋지 않은 냄새가 몸에 배어서 심한 경우는 질식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의 환경이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환기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염려에 쌓여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숨을 내쉽니다. 염려가를 늘어놓습니다.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마치 밀폐된 공간에 좋지 않은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염려가 더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서속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자리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염려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계속 돈만 생각하거나 계속 자녀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걸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로부터 계속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자기 몸이 결국 우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는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구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간구는 기도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방향을 튼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쏟아내므로 우리 삶이 180도 변화되는 터닝포인트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가 염려죠. 분열된 상태가 염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더블 마인드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염려가 많은 사람을 보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사고를 일으킵니다. 정신없이 행동합니다. 이는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간구는 기도의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가볍게 기도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염려 반, 기도 반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간구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간구는 기도의 세계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에 깊이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염려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여간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염려가 자꾸만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깊지 않습니다.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염려는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염려할 일이 생겨도 기도가 깊어지면 전혀 끄떡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훈련 중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다니엘 기도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제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깊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나를 흔들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 구할 것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염려를 직면하지 않고 그 염려를 아예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삶이 힘들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염려를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거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 또다시 염려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를 모른 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할 만한 사실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사람, 기도 또한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온전히 직시하지 못한 사람, 애매모호하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모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것들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또한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실까 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 리스트에서 아예 제외해버립니다. 현실 삶 속에서 아예 도피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직시해야 됩니다. 또한 세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삶의 모든 영역 직시해야만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틈새로 염려가 자꾸 마구마구 밀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비 오는 날 한 자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다 젖어버렸어요.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버스가 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 대의 버스가 막 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기다리던 버스는 안 온 겁니다. 그 자매는 크게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 버스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스 보내줬잖아. 이에 그 자매는 제가 타야 될 버스는 80번 버스인데 안 왔잖아요. 투덜거립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80번 버스라고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는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는 어떻게 염려합니까? 여러분들 염려해 보셨잖아요. 염려하게 되면 염려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염려합니다. 어떤 것도 다 만들어가지고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매우 세밀하게 염려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기도할 때는 매우 엉성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엉터리를 기도하는 경우가 없어요. 염려할 때는 그렇게 세밀하게 염려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엉성하게 기도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밀하게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세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는 너무 커서 기도하지 않고 또 어떤 문제는 너무 작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뻥뻥뻥 구멍이 뚫립니다.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엉성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보셨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면서도 나는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를 않아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해요. 그냥 주님 다 아시지요? 그게 끝입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이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의뢰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 두루뭉실하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두운 감정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며 사는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기도는 매우 엉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세밀하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뿌리에는 감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향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신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깊어질수록 염려는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와 염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가 없는 새와 같다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가 없는 새와 같아서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아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이유는 현재의 어려움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매우 쉽사리 잊어버립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결국 염려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반복해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기적이요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다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때에도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세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들여다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면 염려는 썰물처럼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종류일까요? 기도의 형태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종류, 기도의 형태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가져도 대부분의 염려는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만 분명해도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바깥에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염려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가장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초점은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가 필요한 것부터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어린아이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기도가 다다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필요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면 계속 답이 나오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많은 믿음의 성각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더니 다른 필요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염려할 것이 없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채워지게 된다면 그 외의 것은 그닥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문제일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배고프니까 먹는 것 아닐까요? 먹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는 아이에게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은 지금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엄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초조함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책임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참된 자유가 생깁니다. 왜입니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 바로 우리 주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니까요. 이 확신만 있다면 흔들릴 것이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염려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염려에 대한 집중력을 자꾸만 키워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집중력을 키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염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강으로 완벽하게 덮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은 거대하게 흐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염려는 한낱 잔잔한 기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염려 전혀 상대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응답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확실한 응답 하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오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 나가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염려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염려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으며 살면서도 늘 항상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긴다. 염려 초조는 하나님을 자꾸만 빼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단코 희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염려가 엄습해 올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세상 염려 대신에 우리 주님이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한도 없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염려거리가 사라지고 기도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환난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목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기쁨으로 선포하며 증가하며 자라가는 주의 복된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므로 주님의 놀라운 정을 온 세상에 증가하는 예수 복음의 산증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